예수님은 뜻이 있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그 예수님의 뜻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그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만 영원토록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예수님이 바로 증거로 이 세계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뜻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죠. 아버지를 모르면 다 사망이요. 아버지를 모르면 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느냐? 알리라는 것이죠. 무엇을 알리냐? 내 이름을 알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또한 뜻도 있겠지만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을 때는 당신의 뜻과 또 당신의 모든 영광과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것만 남기고 다 죽음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 하나를 위해서, 아버지 이름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개인의 뜻이 예수님을 막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막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집을 막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건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뜻과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일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심판을 받을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딱 전하시고서 아버지는 뭘 하냐면 너희가 그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특별히 아들이라 인을 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또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나를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인을 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뜻을 또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하늘이나 모든 하나의 공동이란 두 글자가 들어간 곳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뜻이 있고 조그마한 사업장이나 할지라도 뜻이 있고 조그마한 모임도 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뜻은 이 세상에서 발생된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하는 이 뜻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공동체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하는 이 뜻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또한 영원 후까지 존재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분명히 있었고 영원토록 보이지는 않아도 그 뜻이 살아나서 지금도 영육간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하나의 힘, 그 힘은
바로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야만이 영혼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 육체도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그 뜻 속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고 언제든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을 증거하시고 주장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버지의 뜻을 떠나고 내 뜻을 떠나면 너희를 도울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도울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돕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예수가 오시니 너희는 그분이 오시면 믿으라는 겁니다. 구약의 전체 믿음은 구원이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구약의 여러 선자들에게 믿음을 주장했냐? 너희들이 믿고 영원토록 영생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는 너희를 아들로 인정을 하신 그분의 뜻이 바로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공부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뜻. 바로 그분의 뜻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우리는 육체가 죽는 순간에 일한 대로 행위를 가지고 자기 일한 것을 가지고 부활의 몸이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자신도 모르게 다 기록된 한 장에 자기 생애의 한 장 기록된 걸 가지고 가야 돼요. 누구 맘대로 가져가나요? 전지전능하신 이의 권세 앞에 가져가야 돼요. 내 아내가 어디가 있어요? 내 남편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이력이 어디가 있으며 내가 누구의 아내 남편이었다는 이력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를 가볍게 여기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런 주님 법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완전히 원수를 갚는 이런 죄를 가지고 기록을 가지고 자기가 가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고 이것을 보고 바위 위에서 내려오들 못한 거 얼마나 무서웠던지. 내가 예수 믿을 때는 무서움이 없었어요. 그때 나이는. 그러나 그 장면을 보고서 내려오들 못했어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가서 당해야 될 것이에요. 안 믿는 자가 겪어야 되고 안 믿는 자가 하나도 하늘 구멍만큼도 허점이 없는 그 세계에서 자기가 일한 대로 다 받는 거기서 제일 무서운 법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죄입니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죄 속으로 들어가. 그 심판 속으로 들어가. 그러나 거기에서 최고의 위대를 받는 자들은 핍박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굴하지 아니한 그들이 위대합니다. 박수 쳐서 하나님. 핍박을 받았던 그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렇게 뒤를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증인들이 가서 선교 나가서 맞아 죽고 작두른 모가지가 꺾여져. 그때 당시 그렇게 죽은 자들이 그 죽을 때는 비참했죠.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 교회가 예수의 뜻을 전하고 예수가 하신 일을 하는 이 교회로서 우리는 어디를 나가도 한대하고 당당하고 그 뜻을 이루는데 최고의 힘을 다 발휘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예수님을 더 먼저 만났을 거예요. 그분과 8년여 동안을
산에서 기도하면서 만났고 그 뒤에 이제 교회를 가지고 그분과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시작부터 예수로 내가 마지막 은퇴하는 그날까지 예수로 끝납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분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 구약 속에 하나님을 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그때 선지자가 소를 그려놓고 짐승을 그려놓고 사람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막 절하고 그랬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를 누가 볼 수 있어? 그분은 아무나 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이 오셔야만 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 나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뵙고 믿음을 갖고 또 죄중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진 그 십자가를 지고 대신 걸어가는 죄중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영혼은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부터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가 하는 일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다 멋있습니다. 다 변해요. 변했어요. 첫째적으로 가정에서부터 변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전에는 서로 그냥 부부간이 갈등이 있고 싸우고 그랬던 가정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는 순간에 이 가정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되 밖에 나가서도 무슨 일을 만났는지 몰라요. 남편도 아내도 자기 아내가 먼 세계를 나갔으면 남편의 보호와 남편의 안녕은 다 끝난 겁니다. 그때는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누가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나라에 있든 내가 저 타국에 있든 배를 타고 물에 떠 있든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 있든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소용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은 눈 보이고 함께 있을 때만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나도 한 가정의 남편이에요. 내 몸이 떠나면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내 몸이 떠나도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보호해 줘야만이 영원한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네 영혼 속에 오셔서 너를 지키시리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도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천사를 보셨나요? 본목사가 전해주는 거예요. 천사는 여러분 뒤에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는 미가엘 천사가 있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가지고 주님께 늘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 이 두 천사의 보호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어요. 차가 와서 들어받아도 피하지 못하고 죽고
병이 와도 피하지 못하고 죽는 무슨 힘이 있어? 저는 그 영들을 보고 이 세계에서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없다. 나를 무너지지 않는 최고의 성공의 길에 올려놓으실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예수님이 보낸 그 천사가 나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룹니다. 당신의 일이죠. 그런데 나는 처음에 예수님은 주님 일하려고 나를 불렀구나, 모습처럼. 일꾼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근데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이 내가 하는 그 일을 도우시며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분이 내 사업장과 자녀들과 모든 교회를 다 도우신다는 걸 알고, 나는 그분이 쓰실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차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만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주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하면 전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일학교, 유아부,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주님 다 도와달라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님께서 나에게 부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무슨 것을 부여를 했고,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일을 하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너는 범적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복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런 거 생각해. 내가 지금 뭘 하러 가지? 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러 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도 그대로 내가 가서 사용해야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말해야지. 그러고 나면 내 속에서 말이에요.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일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거울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봐봐요. 여러분 얼굴이 멋있다는 분도 있고, 아이고 나는 보아도 언제든지 봐도 이 얼굴이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니까. 아멘. 여러분, 나는 세상을 재밌게 살았어요. 이렇게도 살아고 젊었을 때도 재밌게 멋있게 살았어요. 이제 주님께 붙들려서 배를 주님께서 아주 굶겨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뛰어가지고 또 지금은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세계를 나가고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위대한 걸 배운 게 뭐냐면 주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나는 주님 것이 되었다. 주님 것이 되었다. 주님 것이 되면 그냥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타고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일이 그렇게 위대하게 좋습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 힘, 능력,
그것이 몇 살까지일 거예요? 회사에서 정년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정년 이전에. 정년 아웃되면 회사에서 이제 다시 쳐다보더라고요. 주님의 것은 말이에요. 숨 넘어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곳은 다 복음을 전한 장소예요. 여러분의 입으로 누구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의 열심과 충성된 걸로 여러분을 바라본 그분의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일꾼들은 모두가 주인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나도 일꾼으로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꾼으로서 정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정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무도 없는 이곳에 무슨 놈의 교회를 짓냐. 나한테 많은 자가 말했어. 내 속으로 나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내 주인이 나에게 말한 그 말만은 듣고 행하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 내가 나에게 말씀하신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 가도 주님 것으로 저 외국에 가도 주님 것으로 어디에 가도 주님 것으로 내 자신을 나타내야 돼.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예수의 사람. 게다가 우리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목사들이 400~500명씩 막 모였어. 그들이 좋아하든 말든 예수를 통성기도를 막 시키고 자기 주인도 모르는 이게 종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영원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에 어느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모르는 자식이 있어요. 일시적인 세상에서도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는 동안에 짧은 60~70년 동안 아버지 효도하고 다 하는 거야. 영원히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 무슨 놈의 그분을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먼저 이 땅에서 아들의 신분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다 거듭내서 언제든지 육체의 옷을 벗으면 아버지를 다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사가 해야 되는 바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성령을 받았고 또 여러분들이 성령받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날 그 시에 주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실 수 있도록 애써서 힘써서 정말 주님이 부탁한 그 일을 잘하고 그 뜻을 이루고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